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새가족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기존에 신앙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게 새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어서 거의 대부분 1대1로 교육을 했고 초신자인 경우에는 새가족 교육, 교제를 중심으로 또 기존 신자인 경우에는 그분들의 신앙의 연수를 보고 교육을 하거나 상담 및 신방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에게는 거의 빠뜨리지 않고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입니다. 길든 짧든 어떻게든 대답하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고심한 끝에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지만 그 시간과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것이 비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핵심이 결여된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그 신앙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오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비진리가 위협하고 유혹하면 언제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대부분의 이유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1장 7절에 나오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 복음이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한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아시아 사람 중 하나입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77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에베소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것처럼 그 당시 우상 숭배는 자연스러웠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자신들의 집단을 율법과 함께 견고하게 세워갔습니다. 서쪽으로 예계를 건너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철학이 세계에 퍼져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유대교, 유대 신비주의, 그리스 철학과 같이 다양한 사상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복음을 희석시켰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 또한 여러 신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절대적으로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들이 설파하는 것을 들으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았던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듣고 믿은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선포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설명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바로 주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신가? 묻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분을 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서 20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15절에서 18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전혀 볼 수 없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즉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 하나님과 자신이 같은 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분개했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부흥이 일어날 때 가장 극심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이들이 유대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도 유대인들이 특별히 율법에 열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적극적이었습니다. 그곳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바울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를 핍박하고 반대했던 이들도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골로새 교회에도 유대인들의 압박과 또 율법주의적 접근이 많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님을, 같은 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또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존재들과 세계들과 만물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또한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우선 그 당시에 대단하게 여겨진 종교와 교리나 어떤 인물이나 철학 사상은 예수님 아래에 놓여진, 절대로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만물 위에 계셔서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다른 비진리가 접근하여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분은 18절 하반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그가 근본이시오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만물의 으뜸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피로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해낼 수 없고 해내지 못할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피조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이는 형상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셨던 일이고 또한 그 일을 기뻐하신 것이죠. 바울은 먼저 그들의 믿음의 시작점인 예수님의 존재,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 21절, 22절에 바울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골로새 교인들을 포함하여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흠없고 거룩하고 선한가요? 모이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집단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지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창조주를 대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자신의 피를 흘려 깨끗하게 씻으시고 거룩한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런 사랑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주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2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무리 주변에서 다른 복음, 다른 종교, 다른 신, 철학을 말한다 해도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광의 가족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